한 달 전쯤에 광주의 아파트가 건설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인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면서 만약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그런 사고가 벌어졌다면 정말 더욱 끔찍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사고조사위원회와 수사본부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재료 부실 여부였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은 종종 들려옵니다. 아주 오래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도 전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쿵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거죠. 이런 사고들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부실공사가 원인이죠. 그것도 아주 작은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나사 하나가 빠져 있다든지 재료를 잘못 사용했다든지 등입니다.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조급함, 안일함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사람의 욕심과 안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현상만 예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근본이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부터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원인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래도 전쟁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가죠. 그런데 그때부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신상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먹을 것은 빼앗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타협하고 적응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더 큰 절대적인 배고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회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집회 도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치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사무엘이 다스리는 3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먹고 살만해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의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었고 사무엘 당신의 자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무엘 인생에 있어서 옥의 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아버지였던 사무엘과 같지 않았죠.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만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앞선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한 군데 머물러서 사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온전한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당시 고대 근공국가에서 이 왕정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왕정체제를 세우고 도시국가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분명한 국가적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국가적 발전 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예전에도 블레셋에게 침략당해서 패배를 했었는데 지금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은 뭔가 체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약 10년 전인 2011년도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위를 찍었던 곳이 부탄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 부탄이 95위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봤는데 그 이유가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자국의 가난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행복도가 점점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비교의식, 상대적인 배고픔과 상대적인 배부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면서도 내 삶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없을 30년의 평화를 누리면서도 가나안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왕정을 요구한다는 건 돈과 명예와 안정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미 있는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불안한 것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더라도 안정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댄 게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훌륭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쉽게 타협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참 재밌게 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허위 매물 딜러 참교육 영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허위 매물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세와 전혀 다른 이 말도 안 되는 차를 아주 싼 가격에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 탄 소나타를 400만 원, 500만 원에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너무 싼 가격에 정말 이 가격에 판다고?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있으니까 일단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그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차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판매하는 거죠. 심지어 일단 중고차 매매 시장에 도착하면 협박을 하면서 다른 차를 강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있는 싼 차가 있다? 그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중고차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이 중고차 딜러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최근에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정직하게 판매를 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그런 허위 매물 현장에 찾아가서 피해자를 도와주고 경찰에 넘기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물어보면 이 핑계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부모님이 아프신데 돈이 필요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일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대부분 명품 클러치를 한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양심을 포기하면 문제 해결이 좀 쉬워집니다. 완전히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히 포기하기만 해도 쉬워집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나친 풍요로움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생활이 30년 동안 이어지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요? 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배부르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은 어려울 때보다 풍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통해서 더 높은 신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더 높은 신앙을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이 수준에서 안정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이방인처럼 왕 없이 지내는 것을 너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더욱이 그들이 요구한 왕 제도에 많은 위험이 있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쉽고 편안하게 타협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허락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졸라서 억지로 허락을 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마음으로 원하지는 않지만 너무 조르니까 자식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려고 승낙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부분 썩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조르며 기도하더라도 물론 대개는 들어주지 않으시지만 혹시라도 들어주시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승낙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손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요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면 왕을 주실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후에 왕제도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왕제도가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신앙의 성숙은 기다림의 성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다고 완전히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수단과 방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답한 건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어서 빨리 취직되어서 사회생활도 하고 결혼도 해서 안정된 상황에서 자식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특히 나는 제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갈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시간 낭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바람에 사울이라는 대타가 기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던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이미 하나님의 때도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기다리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더 해결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소망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우십니까? 그러면 더욱 긴장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의 삶이 불안정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뜻을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참되신 왕으로 섬기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